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최고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언이요. 그 말씀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 먼저 벽이 생깁니다. 절벽 같은 벽이 생겨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해도 안 됩니다. 즉, 이 교회가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땅에 수만 수천의 교회들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교사님들 정도는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질 때도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유다 땅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 어부를 비롯하여 세리를 비롯하여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땅, 자기 나라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모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가만히 보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이 나은 경험이 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위치에 주목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소위 요새 말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베드로가 북쪽의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던 촌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유대 땅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갈릴리 사투리 써가면서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강남 같은데, 뭐 홍대 입구 같은데 가가지고 명품으로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저 그냥 뭐 어촌에서 일하던 옷 입고 와가지고 서울 말씨도 아니고 저 지방 말씨, 전라도나 경상도 말씨, 저 북한 말씨 같은 거 써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두 번째 세상은 뭐예요? 너무 악해요. 맞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아직도 사탄의 점령지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악한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의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의 악령들을 갖다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라고 요한복음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권력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이 마귀의 세력과 전쟁 중이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졸개들, 사탄, 그의 귀신들이죠. 무서운 세력 맞습니다. 마치 그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확보하고 지배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아직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세상 사람들도 흐트러 놓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 놓고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될 것 같이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난제를 푸는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열쇠 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요?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 능력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한데요? 맞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들과 싸워서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강해질까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만큼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행했던 그것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에 처음 오셨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가 그곳에 임하셔서 태어났어요. 잉태하셨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셨죠.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가 승천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탁했던 분이 예수님.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도 물러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됩니다.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땅끝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성령의 능력은 이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전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식 짝을 지어 내보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어 역사하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야,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나 혼자 전도한 게 아니었네. 그걸 깨닫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 한마디를 전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변화시키기 힘드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3,000명이 변화됐어요. 1대1도 아니잖아요. 3,000명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줄 뿐인데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그들의 이웃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 유럽까지,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를 때까지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 기간은 약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30년 동안에 120명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어졌어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12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기적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의 수십억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만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안주만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를 일으킵니다. 죄송합니다. 도왔던 초대교회의 그 7 집사였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더니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간절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일 먼저 110명의 입을 갖다 열어놓았는데 꽉 다물고 있던 입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일 큰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이 입을 열어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막상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기에 바쁩니다. 너 교회 나가보았니? 예수 믿니? 물론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전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주십니다. 수없이 전도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체험했던 사건들이잖아요. 다 증거가 되잖아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마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국 사탄을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하는 것은요 사탄을 물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물러나는 역사예요.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데이빗 바레치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19세기와 20세기, 지금 21세기죠. 19세기와 20세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순교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버티다가 죽어간 사람들, 북한을 포함해서 1년에 15만 명 정도가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100여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1년에 15만 명씩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하루에 400명씩 순교를 당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줄었겠죠.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부끄럽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저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가다 죄송합니다. 저녁에 길거리 가다 보면 술에 많이 취하셔서 갈짓자로 막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떠들어대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하고 남의 차에 올라가고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있고 이 사람한테 그냥 희롱하고 저 사람한테 희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술 취해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정신이 없었어.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술 취해서 갈짓자로 걷고 비틀거리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한 영혼을 전하는 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해지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렌지 맥밀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마에 대해서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데 예일대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만큼 수많은 신이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에 갔더니 로마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지배한 땅에 가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신도 있더라. 무명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런 그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 서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가 공부하고 또 공부해 보니까 한 가지 두드러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있고 수많은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귀신 들려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는 이 엄청난 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와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100배, 1000배, 10,000배 달라요. 명령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키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네. 그 차이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고 담대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집단 회심이 일어나든지 빌립보의 가정처럼 이 빌립보 교인의 가정처럼 가족들이 회심을 하든지 간수의 집처럼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들처럼 가족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런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바로 이 땅에서도 평양 대부흥 사건도 바로 그거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회개한 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손을 들었던 각자의 그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칼을 세상에다 던져놓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목을 잘라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죽어라.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죽는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럼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요, 열심히 사모하셔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이 열려요. 그래야 내가 담대해져요. 그래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 앞에 늘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방언도 말하고 주의 일도 하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